할렐루야.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안개가 짙은들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자,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햇빛을 계속 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밝아오는 여명을 막을 수는 없고요. 또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름이 아무리 무더워도 우리가 느끼듯이 이제 곧 가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많이 어렵고 특별히 교회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지만 교회가 아무리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나누었습니다. 그 7가지 표적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었고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이었고, 이제 오늘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바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발로 밟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여기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약 15년 전, 그러니까 2010년 10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갱도 속에 갇혀 있다가 69일 만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또 구원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칠레 산호세 광산 지하 700m 갱도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하 700m 갱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하 700m 갱도 속에 있는 33명 가운데 세상적으로 더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지하 700m 갱도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세상에서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지혜롭다고, 건강하다고 떵떵거리지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지하 700m 갱도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그랬던 거죠. 우리도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갱도, 죽음의 갱도 속에서 나오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갱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 모태신앙임을 자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예수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칠레 산호세 광산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는 것이 뭘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 700m 갱도 속에 갇혀있던 33명 나름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 가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 건강하다 또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하 700m 갱도 속에 갇히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돈 벌어야 되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해야 되죠. 그렇지만 죽고 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살아야 건강도 필요하고 살아야 돈도 필요하고 또 살아야 공부도 명예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는 것인 겁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나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혹 잘못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관리 전문가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 상대로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투명 그릇에 큰 돌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돌들 사이로 자갈들을 채웠습니다. 또 자갈 사이로 모래를 부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묻는 거죠.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답하기를 이 실험은 바쁜 가운데서도 잘 살펴보면은
빈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강사가, 시간 관리 전문가가 그것이 아니고 이 실험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 그 큰 투명 그릇에 모래를 먼저 채웠다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모래를 먼저 채우면은 자갈이나 돌은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와 자갈을 먼저 채웠면은 또한 큰 돌은 절대로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없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카톡 소개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뭘 해도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합시다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합시다. 제가 명함을 새길 때에 그 명함에도 뭘 해도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합시다 라고 새겨져 나왔습니다. 뭘 해도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뭘 해도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칠레 그 산호세 그 광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구원의 기쁨인 거죠. 지하 700m 갱도 속에 33명의 광부가 갇혔을 때에, 그 광부는 물론 그 가족들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구조자들이 지하 700m 갱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었을 때에 그 기쁨은 구조받은 광부들도 기뻤지만 또 가족들도 기뻤지만 구원해낸 구조사들도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700m 갱도 속에 어렵게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33명이 죽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으니까, 네, 구조자들도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 기쁨은 구조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인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 친구를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양 한 마리 얼마 한다고 그 이런 양을 찾아서는 기쁘다고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와 이웃 불러서 잔치하고, 양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은 쉽게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탁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 얼마나 컸습니까? 아직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탁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 믿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왜 그 양 찾았다고 잔치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은, 영혼을 찾은 구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그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칠레 산호세 광산의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 중에 또 하나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33명의 매몰자를 그렇게 구조해 내기 위해서 든 비용이 얼마냐면은 247억이었다 그럽니다. 247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약 7억 5천이 든 겁니다. 7억 5천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들어도 구해냈을 겁니다. 그만큼 생명에는 그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하 700m 갱도수에 갇혀있던 33명의 그 광부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얻게 된 생명,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가정의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죠.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소식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나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했을 때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빨리 가서 좀 이제 문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병문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는 모습인 거죠. 우리 경남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의리지 않습니까?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빨리 가서 구해 주셔야지. 이틀을 더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겠죠. 네.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과 병을 고쳐주신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이겠습니까? 물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큰 능력이지만 죽은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인 거죠.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잘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할 때에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히 회복될 상황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가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갔더니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라, 무덤 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나흘이나 되어서 자, 우리 어떤 일이든지 나흘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도 이제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죠. 그동안 기도한 게 얼마인데,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것 더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사람 그렇게 전도한다고, 한 번 더 전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전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기도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마르다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때로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보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마치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을 옮겼을 때에 실제로 썩은 냄새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었고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확 났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이었다면 감사기도 드린 것이 맞는데 지금은 아직 살아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도 예수님께서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하면서 순수적 믿음을 가지고 감사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순수적 믿음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상태는 마치 생명이 없는 돌과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거죠. 살아나올 때의 그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의 장례를 치러 보신 분들, 가족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염하는 모습들을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가족을 죽은 시체를 이제 그 동여매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때 막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죽어서 이제 염을 해서 동여매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이제 보기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런 나사로가 이제 살아서 나왔다는 거죠. 나올 때의 나사로의 모습은
걸음은 걸어서 나왔지만 매장할 때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풀어놓아 푸니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옮겨 놓을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동여매고 있던 그 배, 그 천을 풀 수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요. 나사로를 묶고 있던 그 배도 풀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고 묶인 것을 풀어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을 해야 기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거하고 어떤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기쁘지만 내가 전도해서 나오게 되면 그 기쁨은 몇 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한 상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묶인 것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돌을 옮겨 넣으시고 묶인 것을 풀어 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기도라는 내용인데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랬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적어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전능하신 분,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묶인 것을 풀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청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추수감사절에 우리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안 믿지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11월 16일 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절대로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수없이 전도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번 기회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너무 기뻐했지 않습니까? 양을 메고 와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했던 목자, 만약 생각해 보면은 그 이런 양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에 누군가가 그 양을 찾아서 찾는 것을 도와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양을 찾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람에게 상 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전도 많이 해서 상 받은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을 겁니다. 네. 다른 사람 상 받은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상 받는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1절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